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활절로부터 역순해서 여섯 번째 주일, 우리가 신육의 42죠. 42인데 그 중에서 주일은 그 금식과 금욕이 해제가 되어져서 여섯 번을 빼면 몇 번이죠? 42에서 6을 빼면 36이죠. 그래서 40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모든 기독교의 절기는 주일에 시작되지만 사순절만큼은 수요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수목금토 4일을 추가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게 되는데, 사순절을 지키는 건 성도로서의 마땅한 도리이고 사명이긴 하지만 성도들에겐 엄청난 고통인 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순절 기간에는 극도의 제한된 식단으로 이 40일을 버틴다는 건 대단히 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성도들에게 뭔가 하나의 조금 돌파구를 주기 위해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때에는요, 새로운 제도가 하나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라틴어로 얘기하면 도미니카 아드 까르네스 레반다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육체의 위회를 위한 주일이었습니다. 즉, 이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주일부터 약 3일간 성도들에게 마음껏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교회가 인정해 주게 되었습니다. 여기로부터 시작된 말이 까르네스 레반다스를 줄여서 육체의 위로라고 하는 말을 까르네발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카니발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브라질에 있었는 삼바 축제와 같은 모든 사육제의 근거가 기원이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 기독교의 사순절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브라질의 삼바 축제를 위시해서 여러 카니발을 보게 되면 정말 무절제의 끝없는 육체적인 쾌락과 향락을 인간들이 추구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절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과 의미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껍데기에 불과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여실히 말해주는 것이 바로 카니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만일 사람들이 그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만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게 분명함을 그들이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내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우리가 껍데기의 그리스도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를 보게 되면 뜻밖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에게 점점점 옅어져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분명한 확실한 사실인데 그 믿음이 점점 우리들에게 약화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끝없이 우리 육체적인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장례를 집례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제가 만 6년을 사역하게 되면서 보통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2번 정도의 장례를 집례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 한 100여 차례 정도의 장례를 집례하게 되는데, 그 교회 장례 절차의 특징은 뭐냐면 특별히 염습 절차를 그 교회에서 직접 집례를 하게 됩니다. 뭔지 아시죠? 시신을 직접 성도님들이, 그 실행위원분들이 이렇게 다 일일이 다 닦아드리게 되고요. 또 이렇게 수의를 입혀드리게 되고 마지막에 이렇게 얼굴에 화장도 하고 남자분들 같으면 면도를 하게 해드립니다. 그 모든 염습 절차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목사인 제가 이렇게 시신 위에다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50분 정도의 장례 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 저는 가만히 시신의 머리에 있어서 이렇게 모든 절차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50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염습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저는 정말 100번 가까이 했으면 익숙해질 만도 한데 단 한 번도 익숙해지지 않는 겁니다. 매번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때마다 저는 저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음성을 늘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너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음 차례는 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죽음에 대해서 가장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던 것은 저의 큰 삼촌의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철이도 들기도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간경화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배에도 복수가 차서 힘겨워하셨고 눈에는 황달이 와셔서 되게 힘겨워하셨는데 집에서 댁에서 이제 숨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장례를 진례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분 이제 병풍 뒤에 이제 귀신을 안치했는데요. 이제 관에 이제 입관하기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고인을 볼 분들은 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다른 가족분들은 별로 그렇게 그 자리에 가지 않았는데 그때 저는 되게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삼촌이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고인을 이렇게 뵀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도 저와 함께 대화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했던 분이 전혀 아닌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떠난 우리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그때 여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장례를 이제 화장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화장장이 아주 깨끗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그 정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좀 지금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허술했는데 화구에 이제 시신을 관을 안치하면서 쭉 들어가는 모습을 하나하나 척척척척 그 과정들을 지켜보게 되었고요. 몇 시간 이제 다 화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골을 이렇게 수습을 하게 되고 이제 절구통에 새로 된 절구통에 넣고 이렇게 빻아서 마지막에 함에 넣어 주시는 것으로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참으로 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가, 허무한가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흔히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제가 이 노래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참 슬픈 노래다, 서글픈 노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젊어서 놀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인생을 즐기려 하고 그렇게 인생에 탐닉에 빠지게 되죠?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건 뭐냐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욕심을 가지고 인생에 작은 것에 탐닉하면서 살아갈까? 저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작은 것에 연연하면서 모든 관심을 거기에 빼앗길까?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인생의 유한함을 느끼는 것이죠. 제한된 인생의 삶의 기간 동안에 내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최대한 누려보고자 하는 인간의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혼의 가치를 상실한 사람들이 어떠한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 여행할 때 단체로 여행할 때가 있습니다. 패키지 여행이라고 하는데 안전하기도 하고 다 좋은데 단체 여행할 때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습니다. 적어도 제 개인에게는 그게 뭐냐면 시간을 엄수하는 겁니다. 밥 먹는 시간, 모이는 시간, 차 타는 시간, 관람하는 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서 숨가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에 가면 너무 좋아서 한참 그것을 좀 묵상하고 지켜보고 뭔가 좀 생각에 잠기고 싶은데 그럴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목적 지향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여 가니까 뭔가 여행지를 다녀오고 나면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뭔가의 하나의 목적 지향적으로 그것을 향해서 치닫게 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그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삶의 여유와 겨를 없이 살아가다 될 때 우리 안에 이 영혼의 가치를 상실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인생을 통해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이와 같은 인생의 물음,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지한 답을 주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은 신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비주의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잘 안 보시고요. 또 안 보시는 게 나름대로 양해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펴고 나면 뭔가 거기에 있는 뭔가 음습하고 암울한 내용들이 나의 삶에 이월될까 봐 아예 두려워서 아예 이 요한계시록을 펴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뜻밖의 그 대상에 대한 무지로부터 비롯될 때가 있습니다. 잘 모르면요 두려워지는 것이죠. 두려우니까 아예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남과 북이 끊임없이 대치와 적대 관계에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북한이 끊임없는 남침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적화 통일에 대한 강력한 열망과 야욕이 있지만
또 그 이면에 보게 되면 남과 북이 서로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크다는 겁니다. 남은 북을 잘 모르고요, 북은 남을 더 몰라서 서로를 가르고 있는 이 휴전선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오해선이 있습니다. 이 오해라고 하는 게 서로에게 평행선을 달리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접점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대단히 낯선 책인 건 분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보시지 못하는 게 사실인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대단히 낯선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진짜 어려운 이유는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묵시문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상징과 암호와 기호와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는 통용되어질 수 있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 문화권에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코드를 이해해야만이 그 말씀이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묵시와 계시를 좀 구분합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상징과 암호와 기호와 비유를 사용해서 최대한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통용되어지는, 좀 뭔가 감추려고 하는 성격이 강한 반면에 계시는 그런 게 아니죠. 계시는 드러내고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묵시문학은 저자가 누군지를 알 수 없지만 요한계시록은 저자가 분명합니다. 누구이죠?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에 대단히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통상적으로 이해하실 때 이 약간의 우리 안에 오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예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언과는 다른 맥락에서 이 예언이 쓰인다는 겁니다. 이 예언은 뭐냐면 우리는 흔히 예언할 때 뭘 떠올려요? 흔히 노스트라다무스를 떠올린다는 거죠. 뭔가 미래에 앞으로 있을 일들을, 그 일들을 예상하고 예측할 때 우리가 예언이라는 말을 쓰는데, 성경상의 예언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실 때 그 예언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불의함과 타락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면서 그들이 삶에서 돌이킬 것을 강조하는, 쉽게 얘기하면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바로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실상은 미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현실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네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했던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도록 외치는 메시지가 바로 예언인 것이고, 이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예언적 성격이 아주 강한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시대적인 배경이 중요한데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 때 기록된 책입니다. 도미시안은 누구냐면 당시에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핍박을 했던 대상이 누구냐면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야말로 악명 높은 왕이었는데, 이 네로 황제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은 이제 신앙적인 자유가 찾아올 것을 기대했지만 그들의 기대는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출현했는데 그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부활한, 재생한 네로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만큼 보다 더 강력하고 악랄하게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이 도미시안 황제를 위시한 로마의 절대 권력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고통에 빠뜨렸을 때 그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의 희망,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이죠. 우리가 여러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흔히 위로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심리적인 위로이죠. 심리적인 위로라고 하는 건 심정적인 위로입니다. 우리가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다가갈 때 우리가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로에는 심리적인 위로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로가 있죠.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로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재정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내가 받은 모든 상처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주는 과정이 포함되어지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심리적인 위로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나 누군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할 때, 위로의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의 말에 위로를 받는 경우는 어떤 때죠? 어떤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될 때 그 위로는 뭐예요? 어떨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물론 진정성 있는 말일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우리가 그 존재의 상황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겪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동일하게 경험했든지 그 이상의 경험을 한 분의 얘기면요 우리에게 훨씬 더 위로가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주는 위로는 뭐냐면 예수님의 위로는 예수님은 저기 천상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비통함을 아시고 직접 그 모든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기에 주님의 위로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가 얼마나 외로운지, 네가 얼마나 힘든지,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매우 심리적인 차원의 위로를 뛰어넘어서 실질적으로 위로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고통을 주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겠죠. 예전 교회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한 20분 정도 계셨는데 두 분의 목사님의 아이가 좀 많이 어린 분이 계셨거든요. 아이가 왜냐하면 저와 비슷하거나 저보다도 나이가 좀 위신 목사님이신데 아이가 되게 어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모님이 몇 차례 이제 유산의 경험이 있으신 겁니다. 몇 번의 유산을 통해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겨우 이제 결혼한 지 한 10년 정도 만에 이제 아이를 갖게 되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가 되면 특별히 위로를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불임이나 난임이나 그렇게 이세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할 때는요 그렇게 위로를 못 받으셔요. 남의 속도 모른다고. 그런데 그분은 본인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거든요. 그 위로는 뭐겠어요? 그 존재가 갖고 있는 그 아픔에 함께 동감하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예전 살던 사택이 3층으로 되어 있는 사택인데 2층에 제가 살았거든요. 저희 위층에 살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이제 그 아이 때문에 사춘기에 있는 아이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이 반항을 해야 안 해요? 반항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능한 목사님 집이면 이 반항한 소리가 밖에 들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저희도 우리 아이가 막 떠들 것 같으면 입을 딱 막기도 하거든요. 이게 같이 사니까. 근데 이제 그 소리가 가끔씩 막 들려오는 거예요. 아이가 막 뭐라고 하는 소리 이런 게 들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그 아이 때문에 너무너무 힘겨워하시는 겁니다. 반항을 하니까 이게 목사님 입장에서 아이에게 해줄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 때문에 너무 힘겨워하셨고 너무나 속앓이를 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쓰셨습니다. 글을 쓰셨어요. 그분의 메시지는 많은 우리 자녀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에게 진짜 위로가 된다는 거죠. 왜요? 그 아픔의 깊이를 알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그 상처와 아픔을 당한 분들에게 다가가서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 아픔의 깊이, 고통, 상처를 친히 담당하셨기에 그분의 위로가 우리에게 진정한 심리적인 위로와 심정적인 위로, 더 나아가서 온전한 실제적인 위로가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7개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 소아시아 지역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디겠죠? 터키죠. 이 터키에 있는 7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물론 이것은 7개 교회에게만 보낸 편지로 국한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숫자가 되게 중요한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죠?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비단 7개의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 하나의 두루마기 책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펼쳐지게 되는데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7개 인이 나오고요, 7개 나팔이 나오고 7개의 대접이 순서대로 나오는데 그 재앙과 심판이 점증적으로 심화 내지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기를 좀 꺼려하셔요. 혹시 읽다가 이 불행이 나한테까지 오는 게 아닌가. 하지만 근본적으로 오해죠. 왜요? 이 심판의 대상은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로마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인 겁니다. 로마에 대해서는 심판과 진노이지만 반면에 그 로마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교회에게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용기,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로마에게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로마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이지만 그 로마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위로를 경험하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보시게 되면 당대 절대 권력이었던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은 로마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을 숨죽이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 불교, 유교가 아니라 대학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입시를 생각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입시의 중압감이라고 하는 게 학생과 학부모와 모든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인데 그것 자체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 취업 준비생들 같으면 내가 취업하는 게 회사에 들어가는 게 나에게 직장을 얻는 게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의 내 목적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내 사업을 하든지 어떤 기업을 경영하든지 그 일에서 성공하는 것, 경쟁사회 가운데 내가 끊임없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나의 열망과 나의 갈망과 나의 바람과 욕망도 실제로는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에 진짜 위로가 되시고 용기와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들에게 구구절절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을에게만 너무 고통스럽고 을에게만 너무 지옥 같은 것 아니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시게 되면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어리석은 부자가 어떤 부자냐면 말 그대로 땅이 많았어요. 땅이 많아서 소출이 많이 생겼습니다. 많은 수확을 거두었어요. 창고에 그것들을 잘 이게 차곡차곡 쌓아놨습니다. 그날 밤에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제 앞으로 편하게 먹고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자의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가져간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 이게 영상이 깨끗하지 않아서 선명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한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아마 모티브가 누가복음 12장에서 땄을 것 같은데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한 사람이 지금 아무도 모르게 지금 한 가지 자기가 보물과 보화와 재물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인 것을 충분히 짐작케 합니다. 장부도 많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이런 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가 행복해 보이시나요?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자기 재물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그 사람이 이 촛불을 들고 이 지금 재물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렘브란트가 의도하고 있는 이 촛불은 뭐겠습니까? 그의 생명을 얘기하겠죠. 자기 생명이 다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재물과 물질에만 천착해서 그것에 탐닉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은 실상은 어리석은 한 부자에게만 제한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인생의 욕망의 화신이 될까? 이 제한된 인생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누려보기 위해서 그것이 마치 없어지면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는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임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고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영혼의 가치 위해서만 쓰여지게 될 때 그것이 온전한 빛을 바란다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뭔가를 집착하고 잡고 누리려고 하는데 막상 그것을 갖고 누려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과 정서는 허무함이라는 겁니다. 허망함이라는 것이겠죠. 어느 한 산악인이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등정했다가 내려오신 다음에 어느 기자분이 그분에게 산악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고, 산을 정복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갑자기 본인의 마음속에 허탈한 마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 올랐나 그랬다는 거죠. 왜요? 올라가면 언젠가는 내려와야 되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사실은 나의 것이라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것뿐인데 잠시 나에게 이렇게 위임된 것인데 마치 그것이 나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순간에 결국에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마음은요 허망함과 허무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 동생 내외가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그 금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독교 공동체, 대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별무리 마을, 별무리 학교라고 해서 아주 뭐 이상적인 공동체를 일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저도 이제 금산은 서울에서 굉장히 좀 멀리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산에 있는 곳에 이제 마을을 이루어서 선생님들이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제 동생도 그 가운데 집을 지었습니다. 3층 집이에요. 그 집에 갈 때마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노랫말이 생각나거든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정말 동생네 집이거든요. 가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집도 크고 또 조용하고 뭐 공기도 좋아서 다 좋고, 일단 집 앞에 나가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장점입니까? 저희가 너무 더 좋아하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동생이 진짜 좋아하는 건요, 저희가 부러워할 때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은 불편하죠. 왜요?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이거 정리도 하고 챙겨야 하고 풀도 뽑아야 되고 하나 다 불편하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언제 행복함을 잠시 깨닫냐면 사람들이 야 좋겠다라고 할 때 그 부러움의 순간에만 행복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의하고 있는 교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정리해 주시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언젠가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메시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뜻밖으로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신문 기사 가운데 한 내용을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가 눈에 딱 들어오게 되는 기사였는데 제목이 약간 도발적이었어요. 뭐냐면 시월드를 퇴사하다. 그리고 뭐냐면 제목이 며느리 사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김영주라고 하는 분이 관한 글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24살에 결혼을 하신 겁니다. 되게 일찍 결혼을 하신 거죠. 남편을 만나서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물불 안 가리고 남편만 믿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시아버님이 9남매 장남이시고요, 남편은 3형제 장남인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든 삶을 정리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겁니다. 근데 그날부터 본인에겐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어머니 생신 때 오시는 손님들 다 대접하느라고 1층, 2층 왔다 갔다 하고 뭐 잘 모르는 분들한테 계속 인사를 시키고 계속적으로 본인 밥도 못 먹는데 계속 손님들을 대접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맏며느리니까 이게 매번 제사를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남편이란 분은 주말마다 축구 동호회 가가지고요, 본인은 이제 즐기고 아내는 혼자 외로워 있다는 거. 그래서 본인 혼자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뭔가 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시아버님이 공부는 애들한테 시켜야지, 네가 공부하면 어떻겠냐라고 뭐 해서 공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계속 괴로워하다가 24년 동안 그것을 본인이 참고 참았다가 어느 날 추석을 앞두고 사표를 썼다는 거예요. 회사에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부모님이 가서 내가 이제는 며느리를 사표낸다고, 더 이상 내가 며느리 역할을 못하겠다라고 하고 나왔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내 인생의 참다운 자유를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혹시 저희 집에 계신 분은 어떤 생각 갖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하고, 우리들 모두에게도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진짜 힘든 게 뭐였겠습니까? 물론 일이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분에게 진짜 힘든 건 노동 강도 때문에 힘들었다기보다는 아무도 그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위로해주지 않았다는데 아픔의 심화가 있습니다. 그럼 한 인간의 존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미치는 게 뭡니까? 죽음이죠. 사망입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사망과 죽음을 우리가 한계 상황이라고 얘기하죠. 그 상황에 우리가 누구도 할 말이 없어집니다. 침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마저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순교자라고 부르죠. 순교자들은 특별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내 삶으로 찾아오셨던 주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주님이 영원한 삶의 구원이시고 참된 소망이심을 깨닫고 믿었던 사람들은 죽음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읽는 자라는 건 원문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건 예배적 상황이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왜 복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리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알아주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거든요. 근데 그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었던 내 인생의 고민과 아픔과 상처를 고할 수 있고, 고하는 것으로만 심리적인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참된 실질적이고 실체적인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용기를 얻는 자리가 바로 예배이기에 성도에겐 예배가 바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킬 때 우리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보다 남은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나 자신의 욕망과 나 자신의 바람을 위해서 그것들을 쓰이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분의 목적과 의도대로 영혼에 잇대어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게 될 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는 그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마저도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 어떤 인생의 고통과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주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믿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작은 것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되, 우리가 이 희망과 기쁨을 가장 절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이 속히 오고 있음을 깨닫는 그 지혜를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동안에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섬기며 마음껏 축복과 은혜를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익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익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